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침을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고 깊이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다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아침 예배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시작이 되는 1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장 1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 사울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 중에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절망적이다, 이렇게 참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맡게 된다라는 소망이죠.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세웠던 잘못된 신념들 그리고 또 불의했던 일들이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 다윗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당장에는 백성들에게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었겠지만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청년이었는데 그 행색이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청년도 전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로 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전쟁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봤다는 것이고 심지어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설마 했던 사울과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따르면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인데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청년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본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울이 엎드러지는 장면까지 이 청년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그 사실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차례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칭찬받고 혹은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 옷이 찢어진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찢어졌다, 그렇게 아프다,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슬퍼했던 그 이유가 그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슬퍼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선한 성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방금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사울을 미워할 수도 있었겠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그를 쫓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다윗을 아껴주던 사람이 죽임당한 일도 있었고, 고향 이스라엘을 수년 동안 떠나야 하는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미워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원수와 더 같았던 사울을 그 마음으로 깊이 품어버립니다. 그렇게 사울의 죽음 때문에 옷을 찢으며까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원수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다윗의 탁월한 지혜,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또 이어서 보시면은 다윗은 저녁까지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다시 그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임을 듣게 되죠. 그 후에 다윗은 그 청년을 향해 크게 분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청년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아멘이라. 다윗은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기 때문에 너를 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입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청년의 죄를 그저 사울 왕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가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간단하고 확실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은 그 청년의 죄는 그가 말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증언에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해 다윗이 그 청년의 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내게 상을 얻을 것이라고, 내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증언했겠지만 너의 그 증언의 대가는 죽음뿐이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죽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세우시는 그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청년을 벌한 데에는 언행일치를 하고 있는 공의로운 모습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다윗이 수차례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다윗 당신도 죽이려고 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저 사람한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불의한 사람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와 같은 명령에는 그저 한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무게감, 그 책임감, 공의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역시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이라는 패배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다윗의 왕의 자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위하여서 눈물 또한 흘릴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첨과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고 공의로움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새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 자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갖춰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자질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묵상해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도전과 그런 결단이 있으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가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며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됨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